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기뻐하고 평안히 있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6절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6절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마지막으로 예수 중심의 실제적인 생활이 어떠한 것인지 가르침을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이제 내일 본문에서부터는 이제 문안 인사로 편지를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바울이 예수 중심의 생활을 어떤 내용으로 마무리 짓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까지 바울은 적극적으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 중심으로 모든 생활을 살아갈 것을 말을 해줬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마지막 당부로 기도 생활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2절부터 4절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여기에서 우리의 눈길을 끄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2절에 감사, 그리고 3절에 매임, 그리고 4절에 비밀, 이런 단어들이 눈에 띕니다. 사실 감사와 매임이라는 단어가 썩 그렇게 어울려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다루는 자로서 매임을 당하고 있는 이 현실에 감사할 수 있다라는 자신의 실제적인 생활을 표본으로 골로새 교인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비밀이 너무나 감사하고 그 비밀 안에서 누리는 풍요가 너무나 행복하기 때문에 매이지 않는 것보다 오히려 그 비밀에 매여 있는 이 삶, 그 비밀 때문에 감옥에 매여 있지만 이 마음속에 가득 찬 확신과 신뢰와 행복이 그로 하여금 감사로 깨어있게 하기 때문에 너희도 그러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풍요하면서도 감사할 수가 없어 감옥 같은 인생을 살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얼마 전에 한 유명 연예인의 인터뷰를 봤습니다. 이렇게 말하더군요. 유명하지만 조용히 살고 싶고 조용히 살지만 잊혀지긴 싫습니다. 참 모순된 것 같습니다. 사람의 공허함과 마음의 빈자리, 그것은 어찌 보면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고 또 그 자리를 무언가 채워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또 다른 공허감을 느껴 하는 참 모순된 사람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고 아까 설명드린 그 유명인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높은 자리에 오른 정치인이든 유명세를 떨치는 연예인이든 1%의 상류층으로 살아가는 이든지 간에 모든 사람은 이런 공허함과 알 수 없는 부재, 모자람 속에 살아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을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보기도 하고 무언가를 성취해보기도 합니다. 그것으로 기뻐하며 마음이 가득 차고 자신의 인생이 가치 있는 것으로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느샌가 또 다시 공허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을 느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죄인의 실제적인 삶입니다. 무언가 가지고 싶지만 그것에는 매이기가 싫고 또 매이지 않기를 원하지만 누군가가 나를 또 붙잡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정말 모순되면서도 헷갈리고 이리저리 종잡을 수 없는 우리의 마음과 인생의 방향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의 심령 속에서 생명력이 우러나오는 존재라고 말을 해줍니다. 그렇다면 무언가가 우리의 생명이 솟아나는 구멍을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생명력이 없어 항상 고민하고 걱정하며 공허하고 절망과 근심, 번뇌와 불안으로 인해 채워지는 것이죠. 간단히 말해 우리 인생은 항상 목마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생명력의 그 우물을 어떤 것이 막고 있는 건가요? 바로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해결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본래 만들어주신 생명력 넘치는 모습 그대로 회복해야 합니다. 그 죄를 누가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어떠한 인간도 우리의 심령 안에 들어가서 우리에게 역사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신이자 자신의 영광을 버리고 우리의 죄를 감당해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심령 속에 역사하셔서 생명 우물을 막고 있는 죄라는 뚜껑을 없애줄 수 있고 그 우물이 흘러넘쳐 생명이 솟구치는 우리로 회복시켜줄 수 있는 겁니다. 감옥에 있는 바울은 예수와 함께 생명력이 솟구쳤습니다. 그러니 감사가 나오죠. 그래서 기도로 예수님과 교제하기를 끊임없이 하라고 바울은 권면해 줍니다. 그 안에서 탁월하고 지혜롭고 사랑스럽기에 바울은 골로새인들에게 이러한 비밀의 삶, 오로지 복음을 받아들인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그 삶을 권면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비밀을 더 많이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를 함께 기도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 바울이 있는 처한 상황에서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는 어디 있습니까?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있는 그가 감사하고 기뻐하며 비밀에 감격하여 너희도 이러기를 원하노라. 그 감사함이 넘쳐서 생활이 감옥 같고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데 내 안에 생명력이 솟구쳐 복음 때문에 핍박받지만 복음 때문에 매여 있지만 그 복음이 주는 유익과 풍성함이 너무나 기쁘기 때문에 감옥에 있을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바울이었고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러한 삶을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5절에서 6절로 이어집니다.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하나님이 그러하시듯 바울 또한 사람에게 가장 큰 관심이 있었습니다. 5절에서 보니까 이 외인은 아직 복음을 깨닫지 못한 비신자에 대해서 말을 해주는 겁니다. 비신자에게 지혜롭게 행함으로써 세월을 아끼라. 무슨 말이냐면 비신자에게 다른 말보다 정말 없어질 말이 아니라 가장 귀한 말들로 그 영혼을 구할 수 있는 기회를 사라는 겁니다. 우리가 한 사람을 만나 교제하고 의견을 나누며 서로 관계를 깊게 만들 수 있죠. 여러 가지의 유익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가장 가치 있는 것,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러 가지 유익이 있지만 가장 가치 있는 건 뭘까요? 바로 그 영혼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 비신자가 자신의 마음이 공허하고 부재하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고 그 안에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에 대해서 간구하는 마음으로 될 수 있다면 그 대화가 가장 가치 있다는 거죠. 이것을 마치 교회로 데리고 오기 위해서 항상 예수님을 말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복음의 기쁨과 풍요와 넉넉함을 가지고 어떤 사람을 대하든 그 대화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비신자들은 저 사람은 왜 이리 넉넉한가? 왜 이리 감사가? 왜 이리 기쁨이 많은가? 궁금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빚진 자들 향해 부패한 말들이나 영혼을 썩게 하는 말을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썩지 않게 해주는 가장 귀중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소금과 같은 말을 하라고 바울은 말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소금을 통해서 음식은 어떻게 됩니까? 변하지가 않죠. 이것은 바로 진리를 말하는 겁니다. 거짓되고 허망하고 없어질 말들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에 가장 변함없는 인자와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에 대한 그 변하지 않는 말들, 그것으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어내는 넉넉한 말들을 할 것은 바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런 말들을 했을 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이런 대화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에게 하나님은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이 사람을 바라보실 때 영혼을 바라보시는 것처럼 우리도 영혼을 바라보며 그 영혼이 하나님의 질서와 창조 질서, 그 구원의 질서 안으로 들어오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생활하고 대화하고 그 영혼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가장 놀라운 하늘의 지혜를 주실 겁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빛과 소금이 그에게 전달이 될 겁니다. 이것만큼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 있을까요? 여러분, 항상 여러분 보고 전도지를 돌리라는 거 아닙니다. 성경 이야기를 하라는 거 아닙니다. 예수 이야기를 하라는 게 아니죠. 여러분 가운데 있는 그 복음이 주는 기쁨과 평안과 확신으로 살아가시다 보면 반드시 여러분의 안에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지 그것을 전할 기회를 얻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말 속에, 입 속에 부패한 말들이 아니라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넉넉함으로 우리의 입과 마음을 다스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가장 가치 있는 영혼을 구하는 일들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뤄내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이 안에 있는 복음의 승리와 사랑으로 넉넉함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심령이 세상살에 쫓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에 대한 확신과 사랑과 풍요를 가지고 오늘도 넉넉하게 명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 하루하루 살아가며 오늘 누구를 만나든 어디를 가든 복음이 주는 명예로움과 넉넉함, 그 여유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속에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영혼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 영혼이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넉넉함을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계십니다. 우리 복음을 가지고 있는 신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 복음의 넉넉함이 가장 많이 비신자들에게 필요한 시기임을 주님 고백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또 저를 통해서 오늘도 이 어려운 때에 위로가 되고 사랑이 되고 빛이 되는 은혜의 전파가 우리를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